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9편의 표절을 보면 친절하게 배경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대.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백성들에게 정말 인기 많은 군대 장관이 되었죠. 문제는 그 인기가 이제 화근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순간 이 사울의 질투를 정말 너무나 크게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먼저 다윗을 죽이고자 술책을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 딸을 걸고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배우면 내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진짜 딸을 주려고 뭐 공적을 세우라 이게 아니고요. 뭐 하라는 겁니까? 가서 거기 죽어라, 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덫을 딱 놓은 건데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 블레셋을 공격해서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100개 가져오라 했는데 200개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바칩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딸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하냐?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 집을 딱 지키게 한 겁니다. 이제 다윗이 밤에 잠이 들면 이제 자객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거기서 다윗을 팍 죽이는 걸로 끝을 내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사울의 딸 미갈, 지금 자기 아내가 된 이 미갈이 알아듣고 이걸 탁 알고 창문으로 줄을 매달아 이제 달아내려서 다윗을 피신시켜 줍니다. 이게 초창기 처음 이제 이 당한 거거든요. 이걸 처음 겪은 다윗, 그래서 겨우 피신한 다윗이 그 상황을 겪고 난 후에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성도님들, 그때 다윗이 이게 처음 당한 거니까 지금 사울에게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객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마. 이게 걸어가다가 누가 이렇게 자기 쪽으로 걸어오거나 아니면 자기 뒤에서 걸어오면 야, 이거 자객 아니야?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 친하게 던 모든 사람들, 지금 믿었던 왕에게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믿지 못할 그런 수준이 됐을 겁니다. 이 지경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다윗의 호소가 바로 시편 59편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좀 이렇게 억울하고 막 불안하고 막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놀랍게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의 쓴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다윗이 참 신기하게도 남을 탓하는 것보다는 먼저 자기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장인 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는데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죄 지은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의 과거를 먼저 돌아보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문제를 직면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문제 앞에 선 자세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문제만 생기면 외부에서 혹은 남 탓하면서 그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잘 안 되면 다른 사람 탓부터 하는 겁니다. 남 탓부터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사울 왕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자기 과거에서부터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혹시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사울을 좀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닌지 자기의 과거와 행위부터 살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태도를 가질 때요, 성도님들은 문제 해결이 엄청 쉬워집니다. 근데 양쪽이 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쉬워지는데 보통 한쪽은 안 그러죠. 네. 그때는 이제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이건 아주 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요, 자신을 세심히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다윗이 뭐 딴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봤는데 자기에게 허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자,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3단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롭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나에게 문제가 다 돌아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갑니까? 그 다음 호소할 대상을 찾아갑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앞에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결백하고 허물이 없는데 적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아뢰는 겁니다. 이건 진짜요,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봤는데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가장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자,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좀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수준이지만,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 사실 말처럼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설교한 저도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 자기를 억울하게 괴롭히면 화부터 나든지 아니면 억울함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부터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게 여기까지 앞까지는 잘 오는데 그 다음 어떻게 했냐? 내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전 이렇게 깨끗하고 허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뭘요? 먼저 나를 살피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요걸 배워야 합니다. 이거 정말 단순한 거지만 이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단순한 거지만 아주 강력한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자, 다윗이 지금 이거 뭐라고 한 거냐? 먼저는 자신의 대적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왜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을 딱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교훈 삼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셔서, 야, 저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힌 자들의 꼴이 저렇다라는 걸 모든 백성들이 내내 보고 알게 해달라라는 탄원을 한 겁니다.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팍 죽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얻을 교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흩으시고 낮추셔서 백성들이 보면서, 야, 죄 없는 사람 괴롭히는 저 사람들의 말로를 봐라,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탄원할 정도라면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이 정도의 자신감은요, 진짜 자기에게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자신감이 생길 거고요, 또한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